네,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복음으로 인한 일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 있으면서 야고보만 만났었죠. 그리고 이제 또 14년이 흘러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번에는 바나바와 함께 갔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바나바는 누굽니까? 네, 아마 지금 바울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까지 계속 함께 해왔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즉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 사역의 열매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이방인들 중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함께 목격하고 그 가운데 함께 일했던 그런 동역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또 둘만 간 게 아니죠.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부모님 양편이 다 헬라인인 이방인이었죠. 어찌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열매, 이방인 사역의 열매, 분명 확실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바울이 지금 저기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그 높으신 지도자들께서 이제 호출해가지고 야 너네 좀 올라와봐 이렇게 해서 그 호출에 불려간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좀 그 사역은 문제가 있는 사역이고 좀 윗분들이 보시기에 좀 눈에 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 좀 잠깐 와봐 해가지고 뭐 좀 점검을 받아보자, 뭐 검증을 받아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래서 뭐 위에 사람들이 불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 12절에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계시를 따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라가는 것, 위에서 불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라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력한 자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자신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제시하는 것,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혹은 이제 할 것, 그거나 아니면 다름질한 것, 그러니까 과거에 일했던 것, 과거에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사역, 동일한 이제 복음 전파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인데 이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다, 이런 복음이다라는 것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혹은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야 바울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됐어, 아니면 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거기다 할례를 더해야 되고 좀 다른 걸 더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덧붙여줬다면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런 잘못된 요구를 했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방해자들처럼 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면 바울은 거기에 결코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도들이 어떤 걸 요구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그 복음 전하는 일, 지금까지 다름질한 것이 결코 헛되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부분 혹은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부분은 오히려 다른 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서 5절에 3에서 5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도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 형제들, 즉 앞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면 그 거짓 형제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에 따르는 것, 잘못된 요구에 따르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제시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나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이나 동일한 복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달랐을까요? 베드로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을까요? 그걸 요구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이미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거 요구 없이 베드로도 분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도 지금 당신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동일한 복음, 그 일치된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다르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다름질한 것이나 앞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바울은 결코 그 일을 멈추진 않았겠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둘은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그들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동일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형제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들로 인해서 반목하거나 분열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분열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사도들에 대한 관점은 명확합니다. 그 6절 말씀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리고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제 저 유력한 이들은 하는데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잘 모르잖아요. 뉘앙스를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뭐든 뭐 나한테는 상관없어, 뭐 지들이 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들을 뭐 유력자 뭐 이렇게 하면서 비꼬고 얕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지위나 신분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들, 뒤에 이제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뭐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12제자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앞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그 자체로 권위가 있고 그 자체로 그들은 유력한 자, 그들의 지위와 신분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고요. 오히려 그들을 기둥같이 여기고, 본인도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을 유력한 자라고 여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겨주는 이유는 앞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들이 맡고 있는, 또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진짜 사도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고 있는, 정말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유력한 자들이고 또 기둥 같은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달리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 저 유력한 이들은 6절 말씀처럼 바울에게 다른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었습니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의무를 더하여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도리어 바울을 베드로와 동일하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사도로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울을 동등한 사도로서 인정을 해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만 다를 뿐 복음을 맡기신 분도 같은 분이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그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사도로 부르신 분이 동일하고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들은 같은 교회, 같은 복음을 가진 같은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다만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난한 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부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다른 이제 이방의 교회들로부터 그들을 돕는 연보를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것 또한 일치된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도들이 지역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한 교회라는 그런 일치감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이제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교회의 박해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복음 안에서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가 일치되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또 권위의 근거로 삼은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의 권위 또한 그들의 외모, 그 외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일치된 교회 안에서 다른 외적인 조건들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음으로 우리가 일치되었는데, 우리 복음으로 모였으니까 이제 다른 것도 다 좀 똑같이 획일화시켜보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인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사명을 바꿔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에게, 바울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또 이어질 텐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이 다르고요. 지금 놓여있는 상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칫 다른 것도 일치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유혹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야, 우리 출신 지역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자. 우리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모이자. 우리 다른 같은 학교 나오는 사람끼리 모이자. 이런 다른 조건을 가지고 모이려고 하고 그걸 서로 일치시키려고 하는, 우리 같은 옷을 입자. 이런 것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죠?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야, 우리 다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다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는 다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야. 지키는 우리는 상위 클래스. 그냥 그저 복음으로 교회에 가입한 사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덜 된 사람. 할례 받은 우리, 율법을 준수한 우리, 그렇게 세력을 만들고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바울과 같이 그게 아니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돼. 복음 안에서 다양성이 인정돼야 돼. 그런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지우려 하고, 어느덧 복음의 본질은 밀려나고 사람에 의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집단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에 있어서 일치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해 나가야 합니다. 나와는 좀 달라도, 나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복음으로 인해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존중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일치를, 그리고 교회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나가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바울이 이제 전하는 그 복음, 그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복음은 많은 다양한 것들과 다른 것들을 또 하나로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각자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하고 다른 모습을 가진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조화되어서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고 교회를 성장하고 성숙시켜 갑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한 가족,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것도 일치시키고자 하고 다른 것도 나랑 똑같게 만들려 하고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세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놓이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다른 모습이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막힌담을 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담을 허물고 우리 사이에 깊어진 고랑을 메우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손길, 교제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교제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우리가 함께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